대선도 아닌데 대선이 되면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호 목사님이 대망의 주제 성광이라고 했는데 소개를 들으니까 새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3박 4일의 수양회를 시작하는 기분이 같은데 새 예배 말씀이지만 받은 바 은혜를 드리고 새로운 수양회가 실제 삶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 수양회는 3박 4일이지만 실제 삶에서 수양회는 3박 4일을 빼면 362일 내지는 362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362일에 수양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좋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으로 26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여름 수양의 주제가 Who is Jesus입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는 치료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가 됩니다. 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저도 창기 목자처럼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이스티저스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말세지말이라고 하십니다. 각종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듣거나 전쟁과 같은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나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발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1, 2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설마 다시 오시겠어? 거짓말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몰라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삼으시고 만국 복음 전파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1 말세의 김정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예술의 꽃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82년에 걸쳐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물은 온통 흰 대리석에 천장과 내부는 물론 기둥까지도 온통 황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성전을 멀리서 보면 흰 대리석 삼각구, 햇빛이 해가 떠 비치게 되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이 더욱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장관이 되어 그 성전을 거닐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크고 놀라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0년 후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AD 66년 유대에서 로마에 대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올라오는 디도 장군에게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고 AD 70년 디도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때 성전 돌들 사이에 금덩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 군인들이 그 금덩이를 찾는다며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성전 건물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운 건물보다 거짓과 위선으로 부패된 내면을 보시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 발달된 방문경으로 인해 편리하고 윤택해졌습니다. 집에서 마우스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24시간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책도 보고 카톡도 하고 자료를 검색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개인화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모든 것이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면서 쾌락과 음란 문화가 깊숙이 그리고 은밀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늙은이나 젊은이, 심지어 어린 청소년까지도 예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진 음란의 죄악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이런 유혹에서 예의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겉보기에는 편리하고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내면은 죄가 만연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부패하고 소망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먹이는 영적 지도자로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부러워하고 누리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죄로 인해 썩고 파멸해가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인류 역사의 장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을 징조와 그 시대에 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 또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미혹이란 사람들을 속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우리나라만도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믿는 신천지가 요사이 급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증인 JMS 정명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재난의 연속입니다. 7, 8절을 보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이어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사람들은 이제는 평화의 시기가 올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스니아 내전, 체첸 사태, 소말리아 내전, 동티모르 사태 등 더 많은 전쟁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 지구상에 단 하루도 총성이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쟁과 테러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저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발생합니다. 중국 스촨성 당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대형 지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농업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양회로 오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뉴스는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지구는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 즉 산통을 필연적으로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지진, 기근과 같은 재난은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위한 산통입니다. 산통은 처음에는 주기가 길다가 나중에는 10분, 5분 간격으로 점차 통증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하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와 같이 재난도 그 주기가 만만해지고 원만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주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산통이 새 생명의 탄생 없이 통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이 재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산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심해질 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3남 3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멘트 나가면 끝나는데 여러분 중에 첫째 말고 둘째나 셋째 있습니까? 손 한번 내려주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산통이 두렵고 힘들기만 했다면 첫째가 아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산통을 얻은 생명이 그만큼 귀하고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신자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신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들은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핍박 중에서도 견디기 힘든 것은 가장 핍박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늦게 들어가면 따뜻한 밤에 꿀물까지 타주면 아이고 우리 새끼 몸 생각이 하면서 해라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수영회 준비하고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작작 좀 해라 작작이 예수야 라고
고함을 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고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핍박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가정의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말세의 때 신자들이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트 2, 만국 복음 전파를 명하신 예수.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전에는 세상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또한 세상 역사는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리와 재난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택한 자를 불러 구원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 강대국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훌륭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혼자 이루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파로의 손아귀에서 직접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강렬한 부활의 빛으로 만나주시고 3년 동안 사학에서 국어를 연구하여 그 비밀한 세계를 깨닫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비로소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만국 복음 전파의 역사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도 전 세계 91개국에 174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과
140여 미개척 나라를 정복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으로 하면 세계 230여 개국 중에서 겨우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스페인전을 승리했을 때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바이어하우스 박사가 한국 개신교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승리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전에서 축구와 함께 승리했다고 그것이 복음 전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통해 전 세계에 KOREA, 코리아라는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류를 넘어서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불고 삼성, LG, 현대는 이제 전 세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부에도 그런 양들을 어찌하든지 숨기고자 SAF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쓰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와 바울을 쓰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접하고 만국 복음 전파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인공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예수님께서는 must first 두 단어를 쓰심으로 복음 전파가 세상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복음 역사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함을 굳게 믿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그는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임을 심령 깊이 명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만국 복음 전파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through me.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through you.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파트 3 예수님의 재림 24에서 27절을 대환란이 지난 후에는 천체에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마치 태풍의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듯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비백산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밤. 그날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목자 생활하며 남몰래 희생과 헌신을 드린 자들에게는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날에 믿지 않던 자들이 신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때야 깨닫고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임은 철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제동하여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말세 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박다윗 중요 다시 했는데 중요가 들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니어 박다윗, 착하고 충성된 종 서승일, 착하고 충성된 종 박경호, 하고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에 나와 주를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의로운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들어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도 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흘러나게 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1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말이 언제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말세의 주말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말똥거리며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은 적어도 재림을 의식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함부로 살아가집니다. 재림을 의식할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5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다.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늦추고 규모 없게 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일하게 되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쁩니다. 하루 25시간이 돼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감당하랴, 스펙 쌓으랴, 알바하랴. 학사들은 간첩 잡아야죠. 승진 준비해야죠. 가장 역할 해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처럼 바쁜 시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겨버리고 정작 구원을 이루는 데는 쓸 열정을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의 징조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퍼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파이실종, 음란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 갈 때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소망보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재난을 생각하니 오시는 건 좋은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님은 좋은데 왠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별로였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안 오실 것 같았습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금방 오시겠어? 하며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나고 북한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망언을 해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며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주님을 찾는 열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맡기시고 말세를 사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교회 목자로 직장에서는 의대 교수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기도 하고 가끔 수양의 말씀도 숨기고 학사지만 참석하는 양도이고 전도도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짬을 내서 취미생활도 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보다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을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도움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열정은 모두 세상 것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정부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즐길 만한 것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 앞에 철저히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하여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죄를 즐기고자 죄를 도의로 회개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쾌락과 음란을 미워하기보다 그것을 마음에서 묵상하며 온갖 죄악으로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죄이고 은밀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차야 할 하나님의 성경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마귀가 최악의 발악을 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말씀을 통해 방향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교회라는 취지에서 교회 이름을 말씀교회라고 했는데 명목상 말씀교회 목자가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재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없어지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곳, 우리 바다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을 사모하며 날마다 되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때가 되면 이 세상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것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만국 복음 전파 역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위대한 선교 역사의 주역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3박 4일 Who is Jesus?라는 타이틀의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과 영광 보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3박 4일의 시향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깨어있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거룩한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 저희를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